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실 때에 잔잔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만 들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
선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그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에게 확실히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힘차게 또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도록 하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문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생겼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을 지켰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떠한 일이든지 준비하는 자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준비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올바르고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에 앞서서 준비하는 자세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부터 따져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에서부터 예수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시며 그리고 심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단 한 번도 준비시키지 않으시고 진행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지금도 또한 내일도 준비와 더불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 역시 가나안 정복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준비는 무엇이며 그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무엇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우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이제 코앞입니다. 코앞에 놓고 있는데 가장 먼저 준비시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의의 것이 등장합니다. 자, 가나안 족속도를 준비시켜 주시는데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가나안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모습이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게 된 사람들이
특별한 걸 들었단 말이죠. 예. 그들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대요.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특별하구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실행하는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자세까지도 만져주시고 계시는 분이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한테 무언가를 시키실 때 나만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헤쳐나갈 모든 일들 가운데 만날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게 될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상황과 환경까지 모든 걸 다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알게 하시님이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 때문에? 그냥 잘 되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당황치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준비시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읽으면 가나안 족속들한테 왠지 나쁜 거잖아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당황하고 있지만 역시나 그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모든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영혼은 복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야지 이걸 상대방은 지금 마음이 녹았대 저만 봐라 이런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실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실망감 플러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게 뭔가 2절과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사명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장으로 세워지면서 가장 주된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가나안 정복하는데 너 같은 리더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자, 그런데 지금 1절 말씀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라고요? 지금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대요. 자, 그럼 전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때가 그 사람들을 공략하기 제일 좋은 때 아니겠어요? 아니 때를 골라도 이거보다 더 좋을 타이밍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이미 준비시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 하라고요? 지금은 이제 할례를 해라. 할례를 받게 하신다. 이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에 있다. 자, 가면 지금 다 도망가고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는 시간도 지체되고 사람들이 아예 움직일 수도 없게 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정복하는 일과 할례 받는 일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연결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가나안 정복의 관점에서는 할례는 오히려 더 지체되고 방해되는 일이다. 생각해보세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저도
제가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포경수술 받았던 게. 예, 분명히 기억하는데 포경수술 받으면 어떻게 되냐? 1주에서 2주간은 못 걸어 다닙니다. 예,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전쟁을 코앞에 앞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포경수술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이거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만약에 적군이 그 소식을 들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전멸입니다. 이때 당시에 거의 100만 명 되는 군사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남자들이 아무도 힘을 못 쓰는데 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뭐 그때 마취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때 무슨 뭐 회복제가 있었겠어요? 생사를 칼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싯돌로 부싯돌로 했대요. 아니 칼로 정말 정밀한 칼로 잘라도 이게 아무는 게 그러니까 칼로 하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 이게. 아니 돌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 언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멸절하라고 하시더니 어제는 요단강 건너는 일에 힘 다 쓰게 하시고 이제 오늘은 젊은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으로는 우리의 머리의 구조로는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뭘 생각하실까? 그런데요. 이 장면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례가 뭐라고요? 할례 그 행위 자체를 보면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람일 때예요. 아브람일 때. 99세일 때. 그러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만들 건데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민족,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은 민족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례가 임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어요. 99세가 돼서 남편은 생식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고 아내 또한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이제부터 앞으로 너의 모든 자손들은 너를 포함한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근데 태어날 애들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이올로지컬리 지금 생식이 불가능합니다.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너의 생식기의 표피까지 잘라라. 이거 아예 인간의 능력을 다 배제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민족에게 구별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 넌 표시를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족속이다. 그 믿음으로 가는 족속으로 표시하고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걸 말씀하신 게 할례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민족, 그것을 표식하는 게 할례이고 너는 믿음의 민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할례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여기서 왜 할례를 하시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시죠. 예. 자,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알겠는데 왜 이때냐는 거예요. 왜 이때 하필 이때냐. 예. 그 이유가 6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때 예전에 지금 40년이 지난 후거든요. 출애굽한 지 40년, 광야에서 40년 맴돌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인데 그 40년 동안 왜 40년이 걸렸나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너희들이 때가 됐으니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12명 보냈는데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죽었습니다.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따만 하고 우리는 간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다시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불순종함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하심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2세대,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해서 나온 그 백성들의 2세대가 이제는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세대에게 율법을 주신 게 신명기고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라는 거죠. 예.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자,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말씀하실 때, 자,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 40년을 살았는데 재밌는 건 그 이후에 할례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할례 받은 2세가 아무도 없대요. 이게 뭘 뜻합니까, 여러분?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게 율법인데 그걸 아무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냥 잊혀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1세대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부모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세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모들이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임을 나타내는 할례가 40년 동안 이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예.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행하러 가는 것도 나의 말에 내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맞는데 그 전에 너희들은 내 자녀인 것을 확인받아야 된다. 그거 먼저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가서 정복해라. 하나님이 이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하신 모습을 풀어주시면서 먼저 할례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례 받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진노를 멈추겠고 40년 동안 그 너희들의 저주가 끝났으니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너는 나의 자녀들임을 확실히 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해. 이거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먼저 진노함을 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할례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믿는 자임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야 되거든요. 자기 몸에 있는 표식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관계 회복시켜 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를 어떻게든 눈으로 보이는 그 표식을 통해서 계속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될 수 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이스라엘은 순종을 잘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딱 못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용서했다. 내가 모든 거 다 정리시켰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예전의 것은 기억하지 마라.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의 핍박, 종살이, 고통,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아야 했던 그 수치를 벗어냈는데, 근데 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고생한 40년 또 있잖아요. 그 모든 것 이제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다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굴러갔다, 다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갈에 진을 치고 길갈이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중심지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거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없애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다 씻어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 자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애굽에서 나와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 사건은요, 근데 하나님의 그냥 기적과 능력만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죠.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다. 애굽의 수치를 씻어주신 사건.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의 정점이 어디예요? 정점.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처음에 해당하는 모든 것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고 만드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에 그거 하라고 하셨잖아요. 드디어 430년 애굽 종살이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음식을 급히 먹고 애굽을 떠날 준비를 했던 이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날, 하나님 말씀 듣고 문지방에 피를 칠한 자들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생명을 얻는 일, 생명을 보존받는 일, 그 일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가정만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사건을 가나안 정복 이전에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그냥 10절 11절 읽으면 굉장히 무미건조해 보입니다. 뭐 별거 아니네. 그냥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쓱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안전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는 자녀들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 유월절이 출애굽할 때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매년 있는 거예요. 매년 첫째 달 아비월 14일에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40년 지났으니까 적어도 몇 번 지금 지냈어야 돼요? 적어도 40번은 지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월절을. 그런데 오늘이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유월절하고 시내산에서 떠날 때 유월절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만큼 불순종했었다라는 거죠. 그 1세대들이. 오늘이 그 세 번째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유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유월절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의 족속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할례와 더불어서.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예. 지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이전에 무엇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왜 준비시켜 주셨는지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예. 지금 보면 마치 이 모습이 다시 그 출애굽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항상 그때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셨으니까. 430년 종살이하던 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역사상 없어요. 출애굽 사건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냥 자기 힘으로 그렇게 독립할 수는 없다. 430년 동안 있었던 전쟁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도, 그리고 앞으로 감당하게 될 가나안 정복도 무력이나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은 실제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12절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까 11절에서도 그랬죠. 예.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경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진 적이 없어요. 왜요? 농사를 못 져요. 그리고 여러분, 농사 지려면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되죠. 시간이 걸리고 비가 와야 되고 모든 것이 셋업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먹을 거를 경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쳤대요. 그쳤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안 주시겠다는 거. 이젠 정착해서 거기 있는 거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 이젠 실제가 된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이상 움직일 필요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면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함의 아들 가나안,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일인데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만으로는 안 돼요. 실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먹이고 입히실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일은 이미 완료형인 거예요. 되어졌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된다. 이러면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들 무엇인지 확인하셨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만약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준비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정복해야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난 뭘 준비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준비할 것 같아요. 자, 어디를 먼저 뚫어야 될까? 가장 약한 곳을 가지 않을까? 이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가장 약한 곳 가서 거기 가서 거기를 침공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곳의 지형을 좀 조사를 하고 어디가 가장 약하고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고 무슨 무기가 있는지 그런 거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군대 사람들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이거를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무기도 만들고 막 그런 거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 반드시 이기는 것도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게 순종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단계의 순종을 원하시고 계신다. 뭘 원하세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준비하지 말고 네가 나를 언제든지 따를 수 있는 그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요거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례 받아야 되고 유월절 지키고 너는 오늘도 내일 죽더라도 오늘 예배 드려라. 나랑 만나라. 이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나를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쌓는 연습에 치중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도 만져놓으셨으니까 겁내지 말고 우선 네가 내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하게 해서 할례를 시행하고 할례 때문에 아파 누워있을 때에도 더더욱 나를 찾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을 키워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큰 믿음을 요구하셨던 유월절 사건을 돌이키면서 40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준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준비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믿음을 키우는 것.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깊이 만드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영생으로 이끌어 줄 거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나 이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알고 살았는데 도무지 네가 예수에 사는데 내가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쌓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이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만나게 하시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책을 만나게 하시는지, 또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준비를 지금 시키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나에게 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오늘 내가 겪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길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그 싸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트루스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케 하시며 세상 뉴스들을 통해서 가지게 하는 모든 생각들과 그것들이 무엇을 풀어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일들임을 인정하시고 그 일들에 대한 준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연습되어져 가며 믿음이 더더욱 나날이 성숙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